감사합니다. 저 이런 환영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모두 치유되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큰 은사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보시고, 결국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순식간에 말씀으로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될 수 없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물 한 방울 나올 수 없는 그런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 주기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봅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대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는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늘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채로 살아갑니다. 온갖 우거지상 다 가지고 날마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우거지상을 버리고 기대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라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니라.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잠깐만 살펴본다면,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의 다윗 가문이 왕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 왕이에요. 원래 헤롯은 유대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의 가문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황제가 헤롯이라는 사람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말을 잘 듣지 않죠. 이스라엘은 종교 집단이에요. 그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이 사실 정치 지도자이며 종교 지도자죠. 이들이 헤롯에 대하여 반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살까? 그런데 요즘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가 죽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그 12제자들을 죽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 명 잡아와. 그때 야고보를 잡아왔습니다. 야고보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나긋나긋해졌어요. 그래, 내가 또 너희들 뭘 도와줄까?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높은 제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베드로라는 놈입니다. 잡아와. 베드로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성전에 와서 막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당장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죽이면 안 됩니다. 왜? 6월절 기간. 그러면 6월절 기간 끝나고 죽여. 그놈을 그냥 감옥에 처박아둬. 근데 그 녀석은 감옥에 넣어둬도 감옥 문이 막 열립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군사들하고 같이 묶어도. 그래서 지금 이 1절에 4절에 이 베드로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묶여 있어요? 군사 내식인 내패에 묶여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뭘 합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조금 전에 야고보가 체포되어서 있었을 때 초대교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했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야고보가 기도 응답이 됐어요? 살아났어요? 풀려났어요? 죽었잖아요. 이야, 그러면 이번에 또 베드로가 체포되었어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합니까?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응답 없었는데 기도한다고요? 우리 자매님들 작년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집 못 갔어요. 원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의 일이라고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작년에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원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기도 무용론. 기도해봤자 그거 응답이 있겠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창합시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합시다. 투덜거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걱정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걱정할 시간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나타났어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힌 감옥에 갇혔어요. 도무지 풀려날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응답 없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저 태양이 얼마나 클까요? 태양이 우리 주목만 합니까? 저 태양이 지구 130만 배나 됩니다.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군요. 다시 얘기하면 저 태양에 지구 130만 개를 집어넣어야 태양이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저 태양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겉의 온도가 6,000도입니다. 놀라지 않죠? 여러분, 6,000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100도밖에 못 봤어요. 6,000도를 본 적이 없어요. 저 태양 속 안에 온도는 얼마일까요? 1,500만 도입니다. 아직도 놀라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온도를, 저게 얼마나 뜨거우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는 거예요. 와해야 정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태양에 누가 석유를 넣습니까? 누가 가스를 넣습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6천년 동안 한 번도 온도가 내려간 적이 없어요. 만약에 1년에 1도만 내려간다면 우린 다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런 태양을 수천억 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꼴난 내 작은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 응답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 하나 틀렸다 해서 인생이 끝납니까? 비 한 번 온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참 이상한 기록이에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잖아요. 며칠 전에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순교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헤롯을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헤롯 가문의 아주 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야고보처럼 자기도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워 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죽는데 오늘 누워 잔다니까요. 우리는 내일 빚쟁이가 온다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 그 자매와 데이트만 한다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 병원에 입원한다 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일 죽는데 지금 누워 잔다고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막 천사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일어나라, 신발 신어라, 옷 입어라, 문이 열리고 또 뭐 보도블록 한 블록 지나갔어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얼마나 깊이 잤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일 죽는데 오늘 잘 수 있어요? 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에이 목사님,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그냥 털털하고 그냥 뭐 단순하잖아요. 웃기지 마세요.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그냥 덜덜덜덜 떨었어요. 네가 저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 겁쟁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변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그가 내 충만이 아니고 예수 충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세상 충만이 아니고 예수 충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회 다닌다 얘기하지 마시고, 나 예수 믿는다 말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충만하기 바랍니다. 예수 충만하면 기대가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 충만하면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충만하면 희망이 넘칩니다. 베드로는 예수 때문에, 성령 때문에 깊이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어야죠. 1년에 1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냥 300번도 넘게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만큼 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암송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눈만 뜨면 염려근심 걱정하며 사는 분,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정말 속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한 명만 받아들이면 군대로 밀려오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인생에는 잠을 뒤척이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생각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계세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놀러를 갔는데 하필 옆자리에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옆자리를 앉았어요. 같이 그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막 같이 막 껴안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그랬어요. 엄청 친해졌어요. 곧 올라온 한두 시간 만에.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하면서 보니까 빌 게이츠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얘기합니다. 내일 10시쯤이면 선생님에게 연락이 갈 거예요.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날 아침 10시가 됐는데 빌 게이츠 사무실입니다. 예,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회장님이 오늘 저녁 만나자고 합니다. 무슨 식당에서 만나죠. 이야, 이거 웬 횡재지? 야, 이 빌 게이츠를 만나면 내가 뭘 하나 부탁할까? 그래,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 좀 대달라고 얘기해. 꼴난 그 세계 최고의 부자 이게 등록금 얘기하겠냐? 아니야. 그래, 내가 아파트가 없는데 아파트 한 채 달라고 하지. 그 부자는 아파트 한 채만 주겠어. 그래,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우리 회사 좀 도와달라고 하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이제 그 빌 게이츠 만나는 시간이 6시라고 했는데 5시부터 가서 그 식당 앞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빌 게이츠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교회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 일찍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번 3주 동안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보다도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번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이 단 하루도 살지 않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를 오늘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이 베드로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계속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다 같이 읽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푹 잤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기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 야고보에서 나와 있죠.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쌓일 때 또 역사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쌓이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옥문을 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겨자씨 만한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거대한 산을 옮겨버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호련히는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에 계속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갑자기 응답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갑자기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감옥 문에 들어왔어요. 이 사자가 감옥 문에 들어오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첫 번째, 하나는 환한 빛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쇠사슬에, 이 손에 있는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어두운 감옥이 환한 광채로 빛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밤입니까?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하나님의 빛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500년 된 유적지라도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 햇빛이 확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질병이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곳에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밤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잠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항상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6일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상하게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아침으로 마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한 기대로 희망으로 끝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깊은 밤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곧 빛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새벽이 밤을 밀어내듯 희망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 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듯이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 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빛이 들어오시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허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한다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 두 번째, 감옥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같이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차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 문이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기에 감옥문, 문은 힘,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모든 나쁜 감옥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질병이 나가고 건강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절망이 나가고 소망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미움이 나가고 사랑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에밀 브루노는 이런 말을 하였죠.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혹시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버릴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갇혀도 희망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단지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희망을 가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감옥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면, 아니 목사님, 그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나에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 이런 분들 약간 빼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도 이 빼딱이들이 많아요. 아주 시니컬해요. 아주 냉소적이에요. 뭐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내가 한두 번 기도해봤냐? 이번 특세 뭐 작년에도 특세했는데 뭘 나가? 독자야지. 아주 냉소적이에요. 교회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나 하세요. 아주 냉소적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기록하여 그것이 2000년 전의 일인데 오늘 우리가 2000년 후에 이 얘기를 읽고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다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2000년의 역사했었던 하나님은 2000년 후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구절이 있나고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응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색한 사람 없죠. 아들이 와서 아빠 컴퓨터 한 대만 사줘요. 아빠 자전거 한 대만 사줘요. 계속 한 번 얘기하면 그 컴퓨터 지금 있잖아. 아버지 이게 10년 됐어요. 그래도 사. 근데 매일 얘기하면 알았어 내가 사주지. 아빠 자전거 한 대 사. 위험해. 안 돼. 아빠 자전거 사. 안 된다니까. 아빠 자전거. 그래 알았다. 아들에게 인색한 아버지는 없어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딸에게 인색한 아버지는 없어요. 그거는 또 아멘 하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밤낮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 그 감옥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존 어스킨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면 서로 이분의 강의를 듣겠다고 수강 신청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뛰어난 교수이기보다 그분은 수업 시간에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시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와, 꼭 성경 말씀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런 말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분의 강의를 듣겠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이 끝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나온 이후에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고 불후의 명작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였고 어린 마가를 불러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었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더 놀라운 인생,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 베드로를 부인했던 도망쟁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았어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베드로에게 부어진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감옥 이후에 더 위대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아직 못다 부른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못다 그린 명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못다 쓴 아름다운 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역사한다 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가진 만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죠.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믿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대대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다 같이 처음에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감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이제 난 그만두면 좋겠다, 포기한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옥 안에 갇힌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옥 안에 갇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일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하나 하죠. 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 막내가 지금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를 막 제대하고 좀 쉬고 있어요. 이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 눈이 아파요 이래요. 찬영아 너 눈 티 나왔다잉? 야 그거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여보 쟤 오늘 병원 데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빠 눈이 아파요. 너 어제보다 눈 더 티 나왔는데? 너 병원 안 갔냐? 요 가까운 수지 삼성병원에. 여보 그런 병원 가면 안 돼요. 좀 큰 병원에 갔어요. 벌써 눈이 저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났는데 눈이 황수문처럼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보 어떻게 했어요? 뭐 오늘 가봐야죠. 빨리 저 서울대 병원이나 저 차병원이나 가보세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가서 10시쯤에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찬영이 막 울어요.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우리 찬영이 동공 뒤에 뭐가 있어서 눈을 자꾸 밀어낸대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대수술을 해야 된대요. 뭐라고? 전신 마취? 여보가 안 돼요. 빨리 아이 데리고 오세요. 뭐 의사들은 전신 마취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전신 마취 한번 하면 5년 수명 단축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이 병원에 돈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가 제 방에 놓고 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맨발로 내려가서 그 아이의 눈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튀어나온 눈은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눈은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눈을 튀어나오게 하는 모든 원인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한 10분 이상 눈물 콧물 비빔박이 되도록 간절히 울며 기도해. 제가 원래 눈 좀 튀어나온다 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전신 마취 얘기 듣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 그리고 손을 뗐어요. 눈이 정상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밀어서 민다고 그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능력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통로는 파이프는 믿음이라는 파이프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늘의 능력이 그냥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3일 동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 3일 중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혼자 오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 딸들 다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믿음 가져요. 내일도 다 오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들으십니다.